이제부터는 우리 인간을 위한 간구를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세 가지는 지난번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간구, 두 번째 용서를 구하는 간구, 세 번째 시험과 악에서 건져달라는 간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우리를 위한 간구를 살펴볼 건데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양식과 그리고 용서에 대한 이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식을 구하는 간구부터 시작이 되는데 너무 뜬금없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멋진 간구를 세 가지를 딱 하다가 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 그 앞에 간구와 이 양식에 대한 간구가 질적 차이가 많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조금 더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을 위해서 간구할 땐 되게 좋은데 갑자기 격이 딱 떨어지는 느낌. 여러분은 안 받고 저만 받은 거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거룩한 것 같은데 다른 거 뭐 성령 충만 막 이런 거 나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양식을 달라고 가장 먼저 구하니 뭔가 이게 어색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가장 먼저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앞서 간구했던 하나님을 위한 이 간구의 내용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양식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양식 문제로 인해서 발목이 잡혀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식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더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양식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에게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여겨도 됩니다. 오히려 부끄럽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 양식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빵, 우리 한국적 문화에서는 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밥 주세요. 이런 기도죠. 근데 이 양식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밥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밥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계,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관계, 우리가 취미 속에서 즐기는 소소한 즐거움, 뭐 이런 욕구들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구할 양식 안에 이 의미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자신의 삶이 조금 불안정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직업을 주십시오. 저에게 일자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너무 외로워,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친구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기도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 양식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필요한 거 많죠? 네, 그런 거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걸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방종을 부추기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때 하늘에서 양식을 뚝 떨어뜨려서 주시지 않고 우리가 노동을 하고 일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물질을 얻어서 양식을 얻도록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TV나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밥 주세요, 집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힘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매일 오락하고 유흥을 즐기는 사람은 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힘을 방치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양식이 있다고 이걸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밥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늘 언제나 그 밥을 먹을 수 있나요? 먹을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못 먹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몸이 아플 때. 몸이 아플 때는 밥이 잘 안 들어가죠. 안 아파봤나 보네, 표정들이. 근데 마음이 아플 때도 그래요. 마음이 아플 때도 밥이 생각이 안 나고 음식이 있어도 그것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양식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들을 즐길 수 있는 마음과 환경 같은 능력을 달라고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시면 우리는 양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이 기도는 단순히 밥만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달라는 기도인데, 여기에 뭐가 포함되는 거죠? 이것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중요하게 놓쳐서는 안 될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일용할이에요. 일용할. 일용할이라는 단어를 집중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교만이고요. 두 번째는 불신과 두려움입니다. 자, 이건 한번 암기해 볼까요? 우리가 일용할이라는 단어를 집중하다 보면 두 가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연약함.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교만. 두 번째는 뭐라고요? 불신과 두려움. 네, 그렇습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교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거죠. 그럼 하루의 양식을 구했으니 다음 날도 또 하루의 양식을 구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매일매일 기도하겠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많은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매일 기도하지 않아요. 매일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죠? 기술이 발전하고 시대가 점점 풍요로워지니까 뭔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들이 들어오거든요. 이 교만이.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분 손 들지 마세요. 다른 분들 부끄러워지니까. 우리는 은근히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만이 들어와서 그래요. 기업가들은요, 경영 기술이라는 것을 이렇게 막 가지면서 그것이 기도의 자리를 대체하게 만듭니다. 학생들은요, 공부의 기술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자리를 대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술 자체를 폄하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술도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없는 기술만 갖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공허해지고 허무해지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기도를 안 하고 그 기술력을 많이 가져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어 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게 도와줄 만한 그런 기술들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기술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가장 좋은 기술입니다. 근데 이게 없다면
이거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일용할이라는 양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안에는 교만이 있는 거죠. 교만만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요,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불신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일용할을 안 구해요. 그럼 뭐 구할 것 같아요? 주용할, 월용할, 아니면 평생도록 쌓아놓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을 만한 그 정도를 사람들은 구합니다. 평생도록 먹고 살 수 있는 그 양식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여 하나님을 통해 받아 누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한꺼번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꺼번에 주셔서 쌓아놓고 편안하게 내가 그거 갖다가 먹었으면 좋겠어요. 편안한 삶을 추구해서 그래요. 그래서 많은 이들의 꿈이 뭐죠? 건물주. 안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리고 뭐 주식으로 부자가 되어서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고 싶어요. 제가 1년에 11조를 1억씩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 기도 속에 약간 뭐 있는 줄 아세요? 이 기도는요, 내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교회에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은 있겠지. 근데 사실 그 1억 외에 나머지 9억, 1년 동안 쓸 수 있는 나머지 9억에 관심이 많아서 하나님께 그거는 말하기 좀 민망하고, 그쵸? 9억 누리고 싶어 이렇게 말하기엔 민망하고, 하나님 제가 1억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중심을 하나님이 모를까요? 하나님은 막 다 소우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니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양식을 구할 때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근데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 중심이 지금 어떤지, 내가 정말 욕심인지, 내가 나를 위해서인지, 나만을 위해서인지 우리는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부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 이면에 어떤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거냐면, 뭔가 부자가 되지 않고 오늘 근근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을 것 같은 그 불신과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많이 쌓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노후가 힘들어질 것 같고 불안정해질 것 같은 그 불신과 두려움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일용할이란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용할, 월용할, 너무나 많은 양식을 한꺼번에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왜일까요? 하나님 쫌생이라 그럴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를 돌봐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양식의 진심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양식의 진심이세요. 왜요? 첫 번째로 구하라고 했어요. 우리를 위한 기도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이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 진심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불신자들이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요, 불신자들 중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양식을 먹고 누리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불신자들이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불신자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한테 신앙이 밥 먹여주냐? 못 들어봤어도 괜찮아요. 예전 세대는 이런 이야기를 조금 했었어요. 신앙이 밥 먹여주냐고. 자, 제가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신앙이 밥 먹여줍니까? 맞아요. 신앙이 우리 밥 먹여줍니다. 왜요? 하나님이 밥의 진심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누릴 이 양식의 진심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라서 우리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현실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우리가 누리는 그 양식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누리는 밥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가장 우선적인 좋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에 진심이시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이 밥 먹여주시는 경험 해보신 분 많죠? 하나님이 우리 밥 먹여주시는 경험,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몇 번 이야기했지만 다시 짧게 한번 이야기하면,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게 이렇게 크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진짜 밥이 조금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신비하게 하나님이 딱 떨어질 때 맞춰서 하나님이 쌀 누구를 통해서, 모르는 사람 통해서 갖다 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정말 먹여주시는 것을 느끼게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라는 걸 정말 피부로 느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내가 노력해서 밥을 먹고 있다 이렇게 인지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라는 것을 느끼니까요, 그때부터 어떤 세계가 열리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가장 맛있는 반찬이 돼요. 그래서 산의 진미를 먹지 못해도 굉장히 행복함으로 맛있게 그 양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양식이 여러분들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풍성하게 느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그 양식도 세상의 산의 진미가 아니더라도, 스테이크나 고급 음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셨다라는 이 사랑에 감동되어 내게 주어진 그냥 소소한 이 밥이 너무나 맛있고 행복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먹고 누리는 자들이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취 좀 해본 사람 있습니까? 이게 막 시골 살다가, 시골이라고 해서 미안해, 지방, 내가 시골 살아서 그래요. 지방 살다가 이제 서울로 이렇게 와가지고 자취하다가 엄마 밥이 막 그립고 막 그러다가 오랜만에 엄마 집에 딱 가서 엄마 밥을 탁 먹는데, 그때 엄마가 오랜만에 막 자식 왔다고 막 엄마가 최대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게 막 쓰리스타 막 셰프가 해준 음식은 아니어서 그렇게 막 월등하게 맛은 있지 않지만, 그 엄마의 사랑이 느껴질 때 그 막 밥 먹으면서 막 눈물 뚝뚝 흘릴 것 같은 그 감정 경험해 보신 분 있습니까? 진짜 맛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사랑이 느껴져서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막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그냥 밥에 김치 그냥 간단히 먹는데도요, 사랑을 느낄수록 정말 행복하게 감격하면서 그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것은 내게 지금 주어진 이 양식이 내가 수고한 대가로 얻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못 누리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베푸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이 양식에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요 정말 행복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전히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그래도요 생각해보면 저도 열심히 일했어요, 제가요 야근도 많이 하고 열심히 일해서 제 노동의 대가로 물질을 얻어서 그 물질을 통해서 양식을 샀는데, 그래서 감동이 없을 만한 거 아닙니까? 라고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야근하면서까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여러분들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까지 다 만들고 여러분들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하고 여러분들이 숨 쉬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입니까? 아, 내가 오늘 한 300번 숨을 쉬어야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도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성실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도 하나님이죠. 이거는요 아파봐야 알아요. 내가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걸 진짜 알면요, 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해서 지금 이 양식을 먹는 것 같지만 이 양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일상을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행복, 이 일상 속에서 누리는 일용할 양식의 기쁨, 이거를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보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이니 한 번에 평생 먹을 양식 주시는 게 훨씬 편하죠. 한 번 양식을 몽땅 주시고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선 편하실 거예요. 그쵸?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매일마다 우리가 구할 때마다 양식을 주셔야 한다면 하나님은 이것이 한 번에 몰아주는 것보다 하나님 입장에선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편에선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은 더 어려운 것을 선택하셨을까? 이유는 이거죠. 그냥 양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매일매일 교제하고 싶으신 거죠. 매일매일 관계를 맺고 싶으신 거죠. 매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매일 관심을 주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어려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왔고 이것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저 로또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과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양식을 구해서 하나님 매일매일 소소하게 양식을 주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여 타이밍에 말 안 하고 이해되세요? 로또 한번 당첨해줘서 편하게 주시면 신경 안 쓰시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편하겠죠. 그래서 로또 당첨의 기도보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구하는 이 기도가 더 어려운 기도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어려운 응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해 관심을 갖고 하나님에게 간절히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책임져 가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매일 구해 보세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를 위한 간구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이 필요하다.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구하는 간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죄사함을 구하는 간구를 우리를 위한 기도 중에 두 번째로 배치시키셨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양식도 필요하지만 매일 죄사함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라 우리가 생각하던 생각 못하던 우리는 늘 언제나 죄를 짓는데 그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사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구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불난 집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랬다면 여기 없었겠지. 저는 들어가 봤거든요. 예전에 앞집이 불이 나가지고 제가 불을 끄려고 소화기를 들고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와, 진짜 잠시도 못 버텨요. 그냥 바로 쓰러집니다. 엄청 위험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들어갔을 때 그 나쁜 공기가 내 안에 이렇게 쑥 들어가면 그냥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위험하거든요. 근데요, 죄가 그래요. 죄라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나쁜 공기라 우리의 폐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질식되어 죽어갑니다. 죄가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또 고백함으로 죄 사함을 받아 깨끗한 공기를 계속 마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질식하는 것처럼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우린 멀어지니까요. 근데요, 희한한 건 뭐냐면요, 이 회개라는 것을
뭔가 거룩해 보이고 잘 믿어 보이는 사람들이 잘합니다, 회개를. 그리고 오히려 진짜 죄 속에 가득하고 뭔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는 것 같은 그 사람들이 회개를 오히려 안 합니다. 왜냐면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죄 자체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우리가 회개할 필요성을 못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가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양심이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 내가 눈으로 내 죄를 바라보고 내 감각으로 내 죄를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서 진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회개를 하냐면요, 잘못한 것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지 못한 것까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제가 더 베풀었어야 되는데, 제가 더 나눴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예전에는 그게 막 불편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게 죄라는 것이 너무너무 불편해져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것까지 다 회개하는 거죠. 근데요, 오히려 죄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전혀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타이밍에 지금 누군가 한 사람 떠올리면 안 돼요. 맞다, 걔가 그렇지. 지금 그런 타이밍 아닙니다. 나를 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회개할 것이 가장 많을 때 오히려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의 도끼가 우리의 거룩한 눈을 닫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서 우리는 회개하지 못하게 점점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 성도들 중에 일부가, 청년들도 다 포함입니다, 자신의 죄를 노출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죄가 노출되는 거. 그래서요, 설교도 막 가려 듣거든요. 설교도요, 자신의 깊은 죄를 드러내는 설교를 안 들으려고 하고 그냥 뭔가 내 안에 있는 죄책감 정도를 해결해주는 그런 달콤한 설교들만 들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내 죄가 드러나고 표현되고 그것이 고백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네, 맞아요. 어쩌면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니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회개라는 건 거기서 끝이 아니죠.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불편함도 분명히 있겠지만,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더러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게 회개잖아요. 탕자가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두 팔을 벌리면서 맞아주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포용해 주는 거, 그래서 탕자가 와, 돌아오길 너무 잘했다, 이건 정말 큰 은혜다, 기쁨이다, 이것까지가 바로 회개잖아, 회개. 그러니 우리는 회개가 내 죄를 드러내는 것이니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불편함이라는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를 통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2절을 가지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을 때 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그 조건에 부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12절을 보면서 생각하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하는 그 조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분이 아니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회개라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했을 때에, 그냥 죄만 짓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이웃의 죄를, 잘못을, 허물을 용서해 줘야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 뭔가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해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처럼 기록해 주셨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죄를 짓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죄를 너무 많이 짓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인식이 안 돼요. 그럼 이게 인식이 안 되면 어떤 문제점이 같이 연이어서 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용서해 주시는지 감이 안 와요. 내가 얼마만큼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웃이 나에게 해를 끼쳐서 내가 용서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용서가. 요거 용서 조금 해보면서 와, 하나님이 날 용서하시는 것이 정말 힘들었겠다. 이건 정말 큰 은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의 은혜를 만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았던 사람인데 더 알고 싶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칼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칼빈 선배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저의 죄를 용서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자기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강하게 하나님 앞에 어필하는 거냐면 하나님, 제가 이웃의 죄를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르신 그 용서의 맛을 느끼고 감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간절한 고백이죠. 간절한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용서라는 것은 내가 막 하나님 앞에 조건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 봤죠? 저 이웃 용서하는 거 봤죠? 그러니 하나님도 저에게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용서가 내 안에 감격이 사라짐으로 그냥 밋밋하게 살아가고 행복도 없는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용서가 이미 베풀으신 그 용서가 너무 커지고 감격스러워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밥 한 공기 먹더라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14절과 15절 한번 봅시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읽으면 더 헷갈리죠, 여러분. 그렇죠? 잘 한번 인식해 봅시다.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누군가의 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모순이라는 거죠. 모순. 왠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길 바라시는 거. 그러면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용서하지 않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말이 돼요? 용서라는 것은 그 죄를 멈춘 다음에 돌이키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여전히 죄를 용서하지 않는 죄를 반복으로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건 모순인 거죠. 다시 말해서 진정성 없는 회개, 거짓된 회개라는 거죠. 그 의미입니다. 거짓된 회개.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도 예수님의 용서를 받게 된다. 이게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용서라는 게 이 시대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악의 반복입니다. 복수가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시대상이에요. 옛날부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받아서 이 사람이 다시 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하기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면 분노와 보복의 악의 고리가 끊어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용서의 물결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용서의 물결이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용서가 내 안에 가로막히지 않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흘러가기를 바라는 관점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거는 주님으로 시작된 거대한 용서의 물결이 내 안에 막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 흘러가는 그 물결을 내가 장애물처럼 막아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용서가 쉽지 않죠. 지금 용서 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습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용서라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용서해야 되는 걸 모르는 건 아닌데 이 용서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으로 고통을 겪어요. 일단 누군가 나를 해하면 그것이 고통스러워. 이게 첫 번째 고통이 되는데 차라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처럼 나를 해한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를 터뜨리면 마음이 조금 시원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그거 못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 참고 인내하고 용서해야 될 것 같은데 용서가 안 되니 이중 피해를 겪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얻고 내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도 생기니까 이중적으로 힘든 거예요. 이거 경험해 보신 분 다 모두가 다 느껴보셨겠죠.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정작 우리에게 해를 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기쁨도 누리고 죄책감도 못 느끼고 그것을 옆에서 내가 막 끙끙거리면서 막 씨름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 어때요? 야,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 뭔가 나만 일방적으로 피해 보는 것 같다. 이거 계산해 봤을 때 뭔가 나만 손해 보는 것 같다. 이걸 불공평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스도인이라서 이건 손해구나. 이게요 우리의 말로는 표현되지 않는데 우리의 내면의 중심에 그런 느낌이 조금씩 조금씩 생겨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손해가 아니에요. 절대로. 용서라는 거는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자,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용서를 못 하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 손해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건데 그 전에 혹시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기억되는 상처는 경험되는 상처다. 들어보신 분? 제가 만들어냈나 보네요. 아마 근데 있어요. 기억되는 상처는 경험되는 상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준 그 상처를 내가 계속 기억하는 한 그 기억이 과거의 고통을 현재로 끌고 와서 현재 나를 향해 고통을 계속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억함으로 그 과거가 현재가 된다라는 거죠.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기억 자체가 나를 미움과 분노의 감옥에 내 마음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의 감옥에 나를 가두고 못 나오게 하고 내가 계속해서 그 기억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 기억 때문에 용서를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용서를 하면 나올 수 있는데 용서를 못하면 여기에 계속 갇혀 있으니까 계속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도 어렵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용서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계속 그 고통을 내가 겪어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너무 힘들고 미워서 내 마음 안에 미움과 분노라는 감옥 안에 여러분들이 갇혀 있다면 여러분 그거 스스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은 밖에서 잠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안에서 잠군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에게 용서라는 그 감옥에서 열고 나올 수 있는 열쇠가 여러분들에겐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라는 열쇠를 열고 여러분들이 그 감옥에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이 열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요, 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불행하게 살아갈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이걸 너무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감옥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오시기만 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 감옥 안에서 겪어야 될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직접 다 이 땅에서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감옥 안에 몰아넣으시며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셨을 때 질타도 받으시고 욕도 먹으시고,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막 채찍으로 맞으시기도 하고 가시관을 막 머리에 찔리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도 했죠. 원래 이거, 우리가 그 고통을 내가 만든 내 안의 감옥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 감옥 안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겪으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육신적인 고통만 겪으신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너무나 많이 겪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하고 침뱉고 비난하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예수님은 막 비난했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예수님은요, 능력이 있으셔서 그들을 벌하실 수도 있었죠. 왜요? 분명한 잘못이니까요. 분명히 예수님의 해를 가했으니까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용서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무한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들어진 용서의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해를 가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열쇠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그 감옥에서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여전한 미움, 분노, 그 감옥 안에서 우린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열쇠만 주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가 미움과 분노라는 감옥에서만 나올 수 있는 용서의 열쇠만이 아니라, 우리가 불신을 통해서 살아가는, 교만 속에서 살아가는 이 감옥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열쇠도 주셔서 우리가 불신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열쇠를 다 만드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열쇠를 다 만드시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너희들의 모든 죄와 사망의 그 감옥을 너희들이 풀고 나올 수 있는 그 열쇠를 내가 다 만들었다. 여러분, 이 열쇠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청년들아,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감옥에서 나와라. 너희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미움과 분노와 불신에서 너희들이 나와라. 너희들은 그 감옥 안에 갇혀서 불행하게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그 감옥 안에서 나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자들이다. 너희들의 자유를 위해 내 자유를 포기했다. 너희들의 기쁨을 위해 나는 불행을 선택했다. 내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열쇠를 만들어 준 거다. 그러니 제발 거기 안에 머무르지 말고 나와라. 나와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옵시다.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웃을 용서한 것처럼 저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다해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 안에 우리를 가둬두고 있는 모든 감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목사님, 저는 아직 그 열쇠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열쇠를 예전에는 받았는데 제가 그 열쇠를 분실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그 열쇠가 없습니다. 제가 그 열쇠를 열고 나올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다시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나아가 그 주님을 향해 선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실 여러분의 수많은 열쇠들을 준비하셨고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실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감옥에서 다 나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